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난 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방금 부른 찬송가는 조선의 부산에 1893년도에 도착했던 배일양 선교사님의 부인이 작사한 곡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경북 내륙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1896년에 대구에 첫 선교 기지를 개척하기까지 그 마음을 담아서 배일양 선교사님의 부인이 작사를 한 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님 잡히시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잡혀 주시던 그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비된 어린 양이 되셨던 그날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계셨던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주일 새벽 말씀이 열처녀의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전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금요일 날 본문으로 있었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마태복음은 이제 저와 함께 마태복음 본문을 보는 시간은 바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 주일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그 본문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금요일 그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공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3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이 끊임없는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는다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역으로 군중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래 잡을 그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셨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의 동편에 있는 이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렇게 모였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자들만 데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모이시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곳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행보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로마 군인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 대제사장과 그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도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올리브가 있던 그 올리브 원에 있는 그 겟세마네라는 그 특별한 장소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항상 모이시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이 병사들을 데리고 그 사병들, 대제사장들의 사병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곳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게 되었느냐, 이 군호를 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새벽에도 조명이 밝지 않습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이고 실내인데, 근데 당시에는 뭐 가로등 또는 뭐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용 후레쉬 같은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서로 만나면 그 얼굴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리고 수염도 나고 머리도 이렇게 같이 길러 있고 뭐 이러니까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죠. 12명이 당시에 가룟 유다를 빼고 12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잘못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안부의 인사를 나누고, 비록 어둠컴컴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서로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배신의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을 전하고 평안을 문안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겉으로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지만, 나이를 먹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뭐 이렇게 좀 품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바로 앞에서 대고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돼서는, 이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나올 때는 앞에서는 평강을 전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앞에서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그렇게 평강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잡으면 된다, 이렇게 군호를 짜서 그것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손을 대어서 잡았다 하고서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쉽게 나와 있지만, 같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다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동을 했을 겁니다. 뭐 포위한 사람들도 있었고,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 젊은 남자들 12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성경 표현을 쓰면은 로마 군인의 천부장이 왔다고 돼 있어요. 대략 1000명의 그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뭐 포위를 했든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숫자가 왔을 거다. 단순히 100부장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1000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고서 자기들의 그 많은 무리의 그 숫자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치 초능력자들이 뭐 영화 같은 데서 초능력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힘도 못 쓰고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그 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상황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자기의 숫자를 믿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다 엎드려진 다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순순히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자가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이렇게 자르는 부분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바로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제사장의 그 수하였던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같이 평행 본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중들의 무리를 두려워해서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중들의 무리만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잡을 거라고, 우리의 완력이 충분하다, 우리의 권세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히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12군단 뭐 더 되는 천사를 뭐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것이 실제적이었고 컸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군단이라는 것은 한 군단의 당시에 로마의 그 군대 숫자가 6,000명이었는데 6,000명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불러서 얼마든지 그 때를 모면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때를 모면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전에 했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예언, 메시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죄인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잡히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권세를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들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잡히시는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영혼을 끌어모은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이라는 말을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의 권리,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잡히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물 정화소 떠놓고서 소원 비는 그런 기도회로 우리가 원하지 않겠죠. 정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 없이 우리가 한 주를 또 행사처럼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순간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무엇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주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왔던 아버지 선교사들처럼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과 같이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캄캄했던 조선 땅 가운데 그 내륙의 선교를 위하여 준비했던 베일양 선교사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또한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